자, 데살로니가 이건 좀 중요한 내용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그때마다 가이드라인이 달라지는데 그때마다 달라져도 안 달라지는 가이드라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이야기를 해야 오늘 이 내용이 약간 마무리될 수 있겠습니다. 그때마다 가이드라인이 다릅니다. 무조건. 그러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나오죠. 평강의 주께서 아까 이제는 하고 줄을 끈 게 여기에는 때마다입니다. 때. 일마다는 사건마다죠. 너에게 평강 주시길 원한다. 이게 무슨 가이드라인이 될까요? 그게 가장 근본적인 가이드라인이죠.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행해 나가려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그때 특별한 가이드라인도 있지만 기본적인 베이직한 베이스를 깔려있는 기본 가이드라인도 있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그게 평강의 원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들 때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일을 내려놓을 때 평강이 사라지면 그 일을 계속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내가 어떤 일을 계속하다 그 일을 내려놨을 때 평강이 생기면 그 일을 내려놔라라는 뜻입니다. 되겠습니까? 평강이 때마다 일마다의 기준점이 될 수 있고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일을 시작할 때 평강으로부터 스타트한다. 저는 지금 개척을 7년 동안 했죠. 제가 오늘부로 이제 교회를 접습니다 이랬을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그 말은 내가 지금 접는 것이 그분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평강을 통해서 나에게 이때 일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가이드라인을 평강을 통해서 기본 가이드라인인 평강을 통해서 나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행할 바가 뭔지를 굳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도 내 안에 있는 평강이 깨어지느냐 깨어지지 않느냐로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하는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새 일을 해야 되느냐 저 A라는 일을 해야 되느냐 B라는 일을 해야 되느냐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평강이 유지되는 쪽으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길이 맞고 내 안에 있는 평강이 흔들리거나 금이 가거나 깨어지거나 소멸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되면 그건 이제 하나님 쪽에서 멀어지는 것으로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3시간 동안 잤던 베드로 솔직히 자면서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자면서 평강이 깨어졌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진짜 중요한 내용은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앞에 있는 지금까지 한 중요한 내용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어제 웃긴 일이 있었는데 웃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제 우리 밤에 자기 전에 고사성어를 이렇게 내가 좀 가르쳐주고 그러는데 이제 어려울 난자를 이렇게 딱 적는데 얘가 딱 어려울 난자가 왜 어려운지 알겠어요 하는 겁니다. 왜 어려울 난인지 알겠어 뜻이. 글자 적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러니 말씀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예, 여러분 말씀 전하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역대상 12장 32절에 이사갈 자손 중에 이사갈 자손이라고 다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사갈 지파들 중에 일부 몇 명? 200명. 200명은 어떤 사람이었냐? 이 사람은 이제 관아라는 자. 여기 두목 나오죠. 여러분 산적 두목 이런 거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는 리더라고 되어 있어요. 리더. 이사갈 지파 중에 200명은 리더가 되었는데 리더가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이 200명 안에는 요게 있었답니다. 시세를 안다라고 되어 있죠. 시세는 뭡니까? 금시세, 환율 시세, 부동산 정보 그런 건 아니고 이 시세는 시를 읽는 눈이라는 뜻입니다. 시. 아까 여러분 때 이야기 지금 이제는 아까 때마다 이제는 전부 다 그다음에 내가 너를 보낼 때 이게 시죠. 때 시자입니다. 시를
읽는 눈을 가졌단 말은 그 시에, 그 시기에 하나님이 그 시기에 원하는 가이드라인까지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리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때를 읽을 수 있고 시점, 이 시점에 그분은 뭘 원하시는가? 사람들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는 게 바빠서.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알죠? 예, 그런 사람들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뭘 하길 원하는지 아는 사람을 세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이사갈 지파가 몇만 명입니다. 이사갈 지파 많죠? 수만 명입니다. 그 중에 200명은 때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때에 필요한 가이드라인과 지침들을 알았죠. 매뉴얼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때 매뉴얼. 이걸 요즘 이제 찬양 팀이 이제 조금 이제 다 전반적으로 기름 부음이 있게 되어서 그걸 비유해 보면 우리 교회가 시작한 날이 1월 3일인가 이랬을 겁니다. 올해는 다 빠져먹었는데 설립 예배는 2월 며칠일 건데 혹시 내년에 7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다. 그건 축제 아닙니까? 근데 누가 이제 찬양을 선곡했다. 찬양 첫 곡이 뭐냐?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화살표이라고 대출 이렇게 적어놓으면 대출. 두 번째 곡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분위기를 좀 알아라. 이거를 이제 우리 저쪽 교회 모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눈치 없는 것은 죄다. 눈치 없는 것은 죄다라는 말은 결국 때를 못 읽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7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 뭡니까? 사망의 그늘에 앉으면 안 되죠. 이제 금정산 지금 산기도 좀 쉬고 있습니다만 많이 쉬었습니다만 산기도 올라간다. 오늘부터 이제 금정산을 박살내기 위해서 우리 야간에 12시에 이제 산으로 올라가실 분 그런 파송하면서 우리 예배하는 비장한 날 이 기쁨 주님 주신 이래 하면 조금 이상하죠. 옛날에 이걸 제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예였습니다. 막 성령을 구했습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막 했는데 전부 다 오늘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이런 분위기인데 막 나와서 선구를 뭐라는가 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 와 분위기 깬다. 분위기 깨. 뭘 지금 그리 안 하는 거는 지금 그게 분위기가 아닌데 그걸 하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 목사님 눈치 없는 것은 죄다라는 거 이게 죄가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죄입니다. 엄청난 죄다 이거는. 눈치 없는 죄. 시세를 잃는 눈은 이렇게 세밀한 영역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물리적인 시점에 시간의 어떤 시점에 그분이 원하는 지침이 뭔지를 읽어내야 여러분들 리더가 될 수 있고 리더가 되는 건 목표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좀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때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눈이 있어야 되고 어느 때에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또 중요한 본문을 좀 봐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지금 때에 대해서 지금 제가 계속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맞는 가이드는 기본 가이드라인은 평강이고 샬롬의 원리가 하나 있고 특별 가이드라인은 그때마다 주어진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형제들아 때가 단축하여졌다. 이건 누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때를 잃는 사람이었습니다. 때가 단축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난 이후로부터 아직 예수님 안 왔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은 안 왔습니다. 재림. 근데 이때 이미 때가 단축됐다. 영어 성경으로는 short. 때가 너무 짧다.
여러분 때가 길게 남았을 때, 수능 3만 일 정도 남았을 때는 놀 거 다 놓고 여행 다니고 해도 됩니다. 근데 수능 31일 전, 그때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겠죠. 똑같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5년 전, 그때는 여유 있게 합니다. 여유 있게. 전쟁이 일어나기 한 달 전,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읽었다는 것입니다. 때가 단축됐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재림 직전이다. 재림 전에 직전이다. 촉박하다. 촉박. 단축됐다.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침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침이 달라졌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이걸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가 원래 안 좋은데 두 분이 난 이걸 통해 이걸 순종하겠다 이제부터. 이 말은 누구에게 해당될까요? 아내나 남편에게 지나치게 매여 있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맞습니까? 아내와 남편 관계가 소원한 관계가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무 지나치게 아내와 이게 매여 있는 자들에게 없는 것처럼 행동해라. 이때 이미 예수님 오지 않았습니다. 이래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 얼마나 지금 이때가 단축된 때일까요? 2000년이나 더 지나버렸는데 지금 엄청나게 단축된 이때에 지금 이 시점에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겁니다. 없는 것처럼 살아라. 저는 가정 불화를 조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30절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다. 이게 또 뭘까요? 성경에 예수님이 다른 말 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애통하는 눈물과 이 눈물은 지금 다른 눈물입니다. 최소한 그걸 아시겠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인간이 흘리는 눈물은 두 종류란 뜻이고, 어떤 종류의 눈물은 복된 눈물이고 어떤 종류의 눈물은 배수라라는 뜻입니다. 배수. 우는 자들을 울지 마라. 이제 여기 하나 더 단어를 붙이면 짜증난다 라는 말까지 붙일 수 있겠죠? 그럼 좀 와닿습니까? 좀 짜지 좀 마라.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죠.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주께 위로해 주실 겁니다. 근데 이 눈물은 그런 눈물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맨날 상처받았어요. 오늘 두 번째 죄가 나오죠. 눈치 없는 것은 죄다. 1번. 2번 죄, 상처받는 것 죄다. 나 못하겠어요. 질질. 뭐 이런 유형의 그런 예수님 오시기 임박한 전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 곧 오시고 7년 더 할란 시작도 곧 예수님 오시면 이 험난한 시간을 지금 조금 이래 힘들다고 상처받았다 이래 해갖고는 이런 종말을 견뎌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단축되어졌을 때, 시기가 단축되어졌을 때 라이프 스타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감을 받아서 성령의 계시 가운데 기쁜 자들 성령에 기뻐하라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배치되는군요. 이 두 가지 구절이 부딪히는 거 안 같습니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 때 그 기쁨은 주께서 기뻐하시길 원하시는 기쁨. 힘들 때도 기뻐하고 눌리는데도 아무것도 문제도 풀리지 않았는데 기뻐하는 건 하나님 좋아하죠. 그런 건 항상 기뻐해라. 이런 기쁨 무슨 기쁨일까요? 요상한 기쁨들입니다. 웃지 마라 제발. 짜증난다 이래 나오는 거죠. 그것도 기쁜 자들 이상하게 기뻐하는 기쁨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거 다 지어라 그냥. 매매하는 자, 매매가 뭐죠? 요즘으로 치면 택배. 우리 저도 가끔 주문합니다. 주문하는 게 죄는 아닙니다. 요즘 많이 하죠 이런 거를. 없는 것처럼 살아라. 31절 세상 물건 다 못 쓰는 자 좀 살고. 32 이걸 오늘 솔직히 이야기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오늘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한답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니군요. 33절에 장가간 자는 아내를 기쁘게 할까를 생각한답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이 아닌 걸 사도 바울이 적어놨네요 오늘.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했습니다. 종말의 라이프 스타일은 하나님에게 매이는 것 이외에 다른 일체 것에 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남편에 매이든 아내에 매이든 간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원래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때, 시, 시세, 시, 그 시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주께서 주신다. 그렇다면 시를 알아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건들이 오늘 인터넷에 보니까 일어났던데, 첫 번째 사건은 러시아 미사일로 그 말레이시아 그 항공은 지금 올해 2건 터졌습니다. 벌써 하나는 그 기장이 이렇게 침몰시키가 300명, 그 다음에 또 오늘 또 300명 정도, 세월호도 한 300명 아들을, 또 뭐죠? 이스라엘 가자 침공.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침공했죠. 그 팔레스타인은 블레셋입니다 지금의. 근데 그 팔레스타인은 이스마엘입니다. 성경에 어떤 예언이 성취됐죠? 민족이 민족을, 이스라엘과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싸움입니다. 그때 그래 아브라함이 하갈을 2번 결혼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 결혼 하나 잘못한 것 때문에 민족이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예언이 성취됐죠. 예수님 예언이 민족과 민족이, 우리나라도 한민족이 북한 남한으로 지금 대적하고 있으면 맨날 동해로 발사하고 있죠, 미사일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입니다. 무조건 예수님 예언대로 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 쓰나미, 그건 뭐 기본적으로 맞고, 환란의 시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고, 세월호. 지금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 시대, 전쟁의 시대. 지금 창세기 요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그게 뭐죠? 핵심이 지금 7년 기근 아닙니까? 종말에 대기근이 옵니다. 전 세계가 가난해지죠. 지금도 우린 지구상의 인류의 3분의 1 이상의 물과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습니다. 초 단위로. 그런 시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시점에, 이런 시에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저는 요즘은 영화를 잘 안 보는데 옛날엔 좀 영화를 좀 봤었을 때는, 우리 옛날에 그 20대 때 가장 잘 나갔던 영화들이 뭔가 하면 홍콩 느와르였습니다. 영웅본색 1, 2, 3 다 봤습니다. 첩혈상홍 기타 등등등등. 그리고 그 당시 그 다음에 또 유행했던 영화가 뭐였는가 하면 스타워즈 이런 거. 그러고 서부극, 황야의 무법자, 석양의 무법자 시리즈들 맞습니까? 그리고 공포영화 드라큘라, 그 정도죠. 우리 때 마법이란 것이, 마법 영화가 그렇게 인기를 끌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영화는 마법이 안 들어간 영화가 없죠. 요즘은 무슨 어떤 드라마 보니까 안 봤는데 어떤 드라마의 소재가 마법입니다. 인디안이 만든 그 침대 위에 이렇게 뭐 이걸 수놓은 걸 놓고 하자면 그날 꿈을 꾼다는, 그게 나오는 무슨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저쪽에 가니까 그걸 기독교 어떤 공간인데 그걸 붙여놨더라고요. 그거를 뭔지도 모르고. 계시록 18장 23절 보십시오. 그리고 해리포터까지
시를 알아야 된다라는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지금 약간 세부적으로 합니다. 맨 끝에 보십시오. 복술로 만국이 미혹되는 시대가 온다라고 되어 있죠. 이 복술이 영어 성경에 찾아가 보면 매직이라고 나옵니다. 종말은 마법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조금 찾아보니까 흑마법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들이 성경대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점에 시가 어떤 시인지 여러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안 읽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전하죠. 만국이라고 했습니다. 한두 개 나라가 여기에 홀리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글로벌, 전 세계 나라가 여기 걸린다라고, 복술로 매직으로 걸리게 될 것이다. 근데 실제 그렇습니다. 뭐 콜롬비아 마약단 이런 사람들 엄청나게 콜롬비아를 장악하고 있죠. 콜롬비아 마약팀은 콜롬비아의 정치가 대통령까지 죽이는 팀들이죠. 근데 이 강력한 팀이 마법사를 부려서 자기들의 업이 더 잘 되게 주술적인 도움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그 옛날에 그 삼성인가? 그 이병철 있을 때 삼성에 들어가려고 하는 입사 사원은 점쟁이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 관상을 딱 보고 저 안 돼 하면 끝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삼성에서. 그 다음 우리는 이제 그 세대가 아니고 우리는 SSAT. 하나만 더 볼까요? 계시록 18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또 만국 나오죠. 자, 종말에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음행이 만국을 무너지게 한다 되어 있습니다. 음행이 지금 어느 정도 음행이 갔습니까? 남녀 간통 이거는 이미 합법이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동성연애 합법으로 넘어갔죠. 제가 알기로 브라질 쪽의 어떤 무슨 국회의원 그런 쪽은 동물과 인간과의 어떤 관계를 합법화시키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되면 지구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음란이 만국을 홀리는 때가 오는 바로 지금 이때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실린 이야기하면서 왜 음란을 거룩을 강조하고 음란을 척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라니까요. 과연 이거에 대해서 자유할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근데 이런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또 가이드라인을 주셨다는 거죠. 이 가이드라인을 보려고 제가 이걸 조금 지금 괜히 장황하게 좀 설명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간단합니다. 이거 확인만 빨리빨리 하면 되는데 로마서 13장 11, 12절에 보시면 로마서 13장 11, 12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 나오죠. 이걸 또 줄을 닦아야 됩니다. 이 시기는 뭐죠?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쭉 이야기들 다 이 시점에 너희는 이 시기를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로마 더럽습니다. 로마는 엄청나게 더러운 나라였습니다. 근데 로마에 있는 로마 교인들 성도들에게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는 이 시대를 안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말은 로마 교인들은 성도들은 실제 그 시대를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하고 마법이 성행하고 횡해가 더러운 시대인지를. 자, 이때 가이드라인이 뭐라 돼 있죠? 자다가 일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잤더라도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더라도 일어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벌써 이제 우리의 구원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 우리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 12절에 밤이 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기는 밤이 깊은 시기. 그 이사야 60장에 보라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나옵니까?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과 만국을 가린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지구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오시게 될 거고 캄캄한 때, 어둠의 때, 그리고 아까 12절에 밤이 깊은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어둠의 일 뭐죠? 죄죠. 뭐 매직이나 뭐 음행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버리고 빛의 갑옷 의롭게 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이드라인 별거 없죠. 몇 개 있습니다.
하나는 자다가 깨어라. 의롭게 살아라.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이것도 만물의 마지막 때를 말하죠. 마지막에 가까운 때 정신 차려라. 홀리지 마라는 뜻입니다. 정신을 홀리지 마라는 거죠. 어떤 게 매이지 말고 홀리지 마라.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이 시기 이쯤 밤이 깊어갈 때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울 때 교회는 뭐 해라?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쪽으로 가는 교회가 그나마 깨어있는 교회다라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마귀가 얼마나 이거 싫어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기도하고자 하는 욕구를 끊어내려고 할 테니까. 왜냐하면 그래 되면 우리가 이 가이드라인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만물의 마지막에 이때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면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22장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한 크게 해야 될 거 하나는 끝났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36절. 지갑 있는 자는 가져라. 주머니도 그래. 그 다음에 요거를 하려고 합니다. 검 없는 자 겉옷 팔아 사라. 자, 이래 검은 칼이죠. 칼 없는 자는 겉옷 팔아 사라 이랬습니다. 칼 사라 이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칼 사라 이라니까 요걸 표면적으로 받았습니다. 누가? 제자들이. 38절에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칼 2개 있습니다. 빠밤 이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족하다 이래 돼 있죠. 이걸 조금 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됐다. 칼을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너희 겉옷을 팔아 칼을 사야 하느니라. 칼 2개 있습니다. 됐다. 이 되겠습니까? 의미가 뭔지.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칼 사라 할 때 이 칼은 그 칼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도르코 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래 말고 자를 때 뭐라 했습니까? 칼 든 자 칼로 망한다 했습니다. 칼을 든 자 칼로 망한다라고 했죠. 그 예수님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던 칼을 사라고 했을 때 그 칼이 진짜 그런 물리적인 칼이겠습니까? 쇠로 만들어진 도로코 칼이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우리는 칼 2개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라고 할 때 돌아온 것은 예수님의 책망이었다는 것입니다. 됐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패턴을 여러분 좀 기억하십니까? 제자들 이런 걸 이것도 눈치 없는 거죠. 이거는 내가 볼 때 눈치가 없을 뿐 아니라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예수님 설교를 하신 겁니다. 겉옷을 팔아 검을 사십시오 설교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칼 있는데요, 우리 집 칼 독일제인데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설교 때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수도 없이. 예수님은 다 찾지 않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룩 조심하라 했습니다. 누룩을 조심하라 이래 하니까 이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내용인데 제자들이 뭐라 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빵이 없는 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래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열이 받아가 야 그게 누룩 이야기가 이래 이야기하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의 사마리아 성에서 수가성 그를 이제 전도하고 기분이 좋아서 딱 있을 때 제자들이 그 마을에서 빵을 사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래 이야기했죠.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이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누가 빵 줬는데? 이래 나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어떤 그런 거죠. 또 웃긴 거 또 가르쳐 드립니까? 재미없습니까? 알다가 야고보 엄마가 이 야고보 요한 데리고 와 하나는 우의정 좌의정 예수님 주님의 나라의 오른팔 왼팔 시키십시오 이래. 예수님 근엄하게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랬습니다.
엄마는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 다음 말이 뭔가 하면 마시라 이랍니다. 그래서 어째 되죠? 야고보가 최초로 순교합니다. 그 엄마의 잘못된 고백 때문에 자기 아들이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죽습니다. 마시라. 예수님 마시라 허락했죠. 그럼 예수님이 내 잔을 마신다 할 때는 고난의 잔을 말하는 겁니다. 마시라 그래 마시고 싶으면. 그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말을 함부로. 말귀를 못 알아들었을 때 말 함부로 한 것도 걸린다는 겁니다. 지금 나 말귀를 못 알아들었는데요. 그래도 걸린다는 겁니다. 본인이 그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 제자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겉옷 팔아 사라 이랬는데 못 알아듣고 있죠. 겉옷이 뭔지를 보고 오늘 금을 살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오늘 목표는 불금을 사는 겁니다. 불닭 생각나셨죠 방금? 네, 불금 합체형 이걸 꼭 오늘 구입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구입할 의욕이 없으신 것 같아 왠지. 자, 출애굽기 22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겉옷을 왜 이야기하셨을까? 내가 만일 이 옷의 옷은 겉옷을 말합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죠. 전당을 잡히니까 옷을 전당 잡힐 정도면 정말 가난한 사람일 겁니다. 보통 녹음기나 뭐 이런 게 전당 잡혀야 되는데 얼마나 가난했으면 지금 자기가 입고 있는 겉옷을 전당 잡혔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럴 경우에 지침을 내려놨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27절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에 오신 적 그가 무엇을 입고 사겠느냐. 그는 벗고 자지 않겠느냐. 옷이 한 벌밖에 없었는데 너는 네가 돈을 빌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만약 그가 하나님 오늘 너무 추워요 옷이 없네요 라고 부르짖기 시작하면 네가 그 순간 불의한 자가 되어서 벌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당포 물건을 취할지라도 그 사람, 그래서 읽어보면 그 다음 내용도 나옵니다. 맷돌 윗짝을 취하지 말아야 돼. 맷돌은 갈아 먹어야 돼요. 콩을 갈아 먹어야 뭔가를 만들어 먹죠. 그거를 전당포 들고 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겉옷의 의미가 나오죠. 속옷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속옷은 뭐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속옷은 옵션인데 겉옷은 필수품이죠. 실제 이스라엘에서 겉옷은 이불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갈 때 야곱이 이불 들고 간 게 아니고 겉옷으로 그 겉옷이 두껍기 때문에 뚫뚫뚫 말면 그날 밤을 지새울 수 있는 이불이 되는 거죠. 이것은 여기서 겉옷을 팔아 금을 사라라고 말한 이 겉옷의 의미는 완전 생존 필수품이란 뜻입니다. 옵션이 아니고 완전 생존 필수품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라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사야 됩니다. 오늘 사십시오. 가격은 겉옷입니다. 겉옷은 뭐냐? 내 생존에 관련된 거.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가 뭔지를. 뭐죠? 그것이 시간일 수 있겠죠. 요즘은 현대 사회에서는 시간이 생존입니다. 또 돈일 수 있고, 또 요즘 뭐 공부, 학벌, 외모, 휴대폰 뭐 모든 것이 다 생존에 필수한 필수품 될 수 있겠는데, 생존 필수품이 될 수 있겠는데, 그것들을 팔아서 금을 사라. 언제? 환란의 시기에. 환란의 시기에는 금을 무조건 소유를 해야 되는데, 이 금은 칼은 아니고, 물리적인 칼은 아니고 영적인 칼, 말씀의 금을 말합니다. 실제로는 말씀의 금이고 성령의 금인데 이걸 사놔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사기 위해서 겉옷 정도라도 팔아야 된다. 그래서 사야 된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찾지 않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금을 말씀의 금, 성령의 금,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금은 말씀의 금이 맞습니다. 근데 단지 말씀의 금은 아니죠. 제가 아까 합체형이라 안 했습니까? 불금이라 안 했습니까? 불은 성령을 상징하고 금은 말씀을 상징하죠. 성령에 뒤덮여 있는 말씀을 사야 됩니다. 아까 무슨 기름 사라 무슨 찬양을 불렀던 것 같은데 뭐죠 그게? 아까 내 안에 부어주소서. 기름이 묻어있는 칼을 사라. 불이 붙어있는 칼을 사라. 합체형으로 세트로
패키지로 사라.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투구부터 시작해서 투구, 흉배, 갑옷, 허리띠, 방패, 신발, 칼 이래 나오는데 이 6, 7가지 도구 중에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칼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래 설교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투구 던지면 안 됩니까? 이러더라고. 투구 던지고 막 방패로 전경들 방패로 찍던데 방패로 찍으면 안 됩니까? 그건 수비 무기 수비. 그럼 신발 벗어 던지죠 그냥. 성경에 공격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칼.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환난의 시기에는 그것을 네가 개인이 소유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설교를 통해서 검을 받을 수 있는가 하고 내가 직접 칼을 소유하는 것은 다릅니다. 항상 내 집에 칼이 없기 때문에 옆집에 있는 목사님 집에 가서 칼을 빌려올 수 있죠. 그런 칼 말고 그러면은 환난의 시기는 다 뿔뿔이 흩어지는데 가정교회로 완전히 공중분해될 때 어떻게 생존할 수 있습니까? 이런 대규모 집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시대가 들어가면 내가 칼은 있지만 내가 칼을 빌려줄 수 없는 시대가 되면 여러분 각자의 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환난의 시기에 칼을 사라라고 지금 미리 평화의 시기에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곧 임박한 기근과 환난의 시대가 도래할 겁니다. 지금 평탄할 때 생존을 들여서 칼을 사십시오. 그래야 환난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질지 모르겠으나 나중에 10년, 20년, 30년 지난 후에 이 말이 귀에 왱왱거릴 것이며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획득해 두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메시지는 평화의 시기에 이야기하죠. 이 시기에 엉뚱한 제발 엄한 짓 하지 말고 때가 단촉된 거로 해야 될 걸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신학교 보십시오. 신학교가 얼마나 더러워졌습니까? 그래서 신학교를 가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신학교. 저도 3년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3년 다닌 동안 성경을 학교 공부를 덜 해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놔 버렸습니다. 우리 때는 제가 히브리어 시험 칠 때 내 옆에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독하게 시켰으면 매주 퀴즈 내고 그것도 점수 바로 게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점수가 딱 걸려 있으니까 애들이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치다가 쓰러지고 난 놀랐습니다. 왜 이래 목숨 걸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덩달아 나도 목숨 걸고 했죠.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름이 나와요. 제 이름은 또 두자라서 세자 애들은 잘 모르는 나는 딱 보입니다. 딱 보면 몇 점 이게 어쩔 수 없이 또 이리 애를 살 수밖에 없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공부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기간을 통해서 성경을 못 읽었습니다. 실제 차라리 3년 동안 그런 쓸데없는 책들 한 권도 읽지 않고 3년 동안 토굴에 지금 중국 지하교회나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하는 훈련처럼 3년 동안 때려놓고 한 100독씩 돌려버리면 걔들이 진짜 강력한 말씀의 사역자가 됩니다. 나는 이거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저는 신학교 무용론까지 저는 생각하지만 지금 한국에는 하도 그래 하면 또 어중이 떠중이가 너무 다 달라붙기 때문에 1차적으로 출혈하고 그거를 해놨다는 그 정도의 어떤 깔때기 역할 정도로 보는 게 낫고 어쨌든 지금 신학교는 성경을 못 읽게 기도를 못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혜롭게 괜히 목숨 걸지 말고 공부하는데 공부 적당히 하십시오. 그냥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근데 학문을 해야 될 사람들은 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주의 종은 공부로 되는 영역이 아니죠. 주의 종 공부 1등한 사람이 다 잘할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 다 서울대에 나온 사람들이 잘해야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겉옷을 팔아 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겉옷이 뭔지를 그걸 팔아서 금을 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금이 뭐냐? 합체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불금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는 앞으로 주님의 종 될 사람하고 일반 평신도들이 합쳐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일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설교를 정확하게 들으십시오. 일반 평신도들은 헷갈리게 듣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일을 하길 원하는 분들이 있거든. 정확하게 설교를 들으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설교를 들으십시오. 알겠습니까? 저는 이 말은 방금 주님의 종이 되길 원하는 자들에게만 이야기한 말입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독수리 오형제를 아십니까? 독수리 오형제는 틀린 말이죠. 독수리 오남매 아닙니까? 진짜. 큰형 이름이 뭡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큰형은 독수리고 둘째 형은 항상 둘이 싸우지 않습니까? 둘째 형은 매입니다. 매. 뚱뚱한 그 친구는 부엉이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조그만 애는 이제 참새. 그러고 제비다. 제비고, 세 번째 그 여학생 하나 있죠? 백조입니다. 백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 5개가 따로따로 놀다가 항상 따로따로 놀고 있을 때 알렉터가 공격하죠. 알렉터가 공격가 막 위기에 빠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막 전화를 보내고 휴대폰으로 모여라 해가 5개가 모이죠. 그래가 모이면 뭐가 됩니까? 불새가 됩니다. 그 노래 기억납니까? 불새가 되어서 싸우는 우리 형제. 독수리 오형제, 정확하게 독수리 오남매. 합체가 강하다. 일단 불이제, 불사조. 그래서 이제 불사조? 죄송합니다. 불을 사야죠. 불도 사고 금도 사야 됩니다. 합체형에 대한 사인이 성경에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쭉 찾아보니까 이걸 어느 날 이번 주인가 지난주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과 불과 기름은 성령이고 금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말씀을 분리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인간은 교단에 따라서 말씀을 치중하는 교단, 고신교단, 장로교단, 말씀파, 성령을 추구하는 파, 순복음, 감리, 침례,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나눈 적이 없다는 겁니다. 두 개 같이. 첫 번째 금이 어디 있었죠? 화영금 안에 있었습니다. 화영금은 여러분, 그 화영금은 하늘에서 만든 겁니다. Made in Heaven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땅의 광물질로 가위나 칼을 만들기 전에 이미 에덴 동산에 칼이 있었다는 칼이. 그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칼의 기원은 하나님이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칼을 쓰고 있는 그 칼이 실제는 천상에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근데 어떤 형태로 있었습니까? 두루 도는 화영금 형태로 빙빙빙빙 돌아가게끔 해놓았죠. 그리고 금은 이제 하나의 말씀으로 보고, 생명나무를 지키는 하나의 말씀, 불은 이제 성령, 그다음 뺑뺑 도는 거, 이제 성령님이 돌리는 거로 볼 수 있겠죠. 합체형이죠. 창세기에 나타나는 첫 금이. 그 다음에 사무엘상, 이걸 확인만 빨리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에 사무엘상 17장 40절에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다섯을 골랐다. 이 돌다섯이 무슨 돌입니까? 그 독수리 오형제죠. 그런 것 같습니다. 시내가 뭡니까? 강이죠. 이거를 프랑스 말로 강을 다뉴브라고 한답니다. 제가 지난번에 꿈을 하나 꿨는데, 꿈속에서 우리 교회 간판을 봤는데 다뉴브 교회였다. 다뉴브가 신의 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 강의 부르심을 가진 교회입니다. 자, 강에서 매끄러운 돌다섯을 채취했죠. 그러다면 그 돌에 물이 묻어 있었을 것입니다. 물 묻은 돌이 뭘까요? 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그래서 십계명 2돌판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말씀을 종이에 주신 것이 아니고 돌에 주셨습니다. 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강대상을 나무로 안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목수 통해서 이걸 돌로 만들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불안해서 만들어 놓으면 이거 넘어지면 깔리면 어째 되겠습니까? 그 끝나겠죠. 그래서 그는 조금 그냥 하다못해 돌을 몇 개 좀 갖다 붙일까 생각도 있습니다. 앞에
돌 5골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어디를 보실까요? 다니엘서 2장 34절에 다니엘서 2장 34절에 자, 왕이 보신 중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게 힌트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돌을 안 던졌는데 돌이 떠져서 지금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던졌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성령님 던졌죠. 하나님 던졌겠죠. 이 환상 중에 하나님이 돌을 던졌습니다. 사람이 안 던진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던졌죠. 돌은 날아갈 수 없습니다. 원래 돌은. 근데 이 돌은 날아가고 있죠. 바람을 타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돌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이 금신상을 돌이 박살내죠. 이 인간들이 세운 세계 대제국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박살내겠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할렐루야.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은 아베, 러시아는 푸틴, 중국은 누굽니까? 등소평? 돌아가셨죠. 예. 제가 한번 해본 겁니다. 미국 오바마. 여러분, 이들이 다스리는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저는 정치를 지금 비판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다스리는 나라. 근데 세계 대제국은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산산조각, 겨가 날리는 것처럼 날려져 버려서 이 세상 제국들은 없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는 비성경적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을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이라는 개념과 나라라는 개념을 없애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하면. 근데 이 문제는 뭐냐? 뭐가 부수냐? 이 세계 대제국을 말씀이 부순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뭐죠? 돌이죠. 그런데 그냥 돌입니까? 합체형이죠. 성령을 타고 오는 말씀이 사람들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냥 제가 설교를 전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에 성령이 묻어서 나가야, 그 성령이 묻어 있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관절과 골수가 쪼개지고 변화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금을, 이 합체형의 금을 여러분들이 사야 됩니다.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도 사야 되고, 환난날의 생존을 위해서도 사야 되고, 여러분들이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도 사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것을 사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이제 다 돼가군요.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검을 던지러 왔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예수님은 던질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던지셨는데, 하나는 불, 성령불을 팍 지피셨고, 또 하나는 검을 팍 필요한 데다 던져줬죠. 마귀한테 던지면 마귀가 꼽혀서 죽어나갔습니다. 질병에 던지면 질병이 찢겨나가고, 교만한 마음에 칼을 던지면 교만한 마음을 회개시켰습니다. 예수님은 검과 불을 자유자재로 소유하시고 자유자재로 던지시는 분이시죠. 왜 적어놨을까요? 이 내용을. 우리는 던질 게 없다는 거예요. 던질 게. 우리 던질 게 없어서 뭘 던지죠? 휴지 던지죠. 신발 집어 던집니다. 막 바퀴벌레 지나갈 때 던질 게 없어서 신발, 휴지. 이번에 엄청난 걸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 이마트에서 그 모기 잡는 모기채, 전기 모기채. 옛날에 그것을 사기 전에 실제 저는 모기를 잡기 위해서 새벽 2시 정도 일어나서 목에 왱왱거리면 불 팍 켜고, 모기는 불 켜면 어느 지점에 딱 앉는 습성이 있어서 딱 가고 딱 보고, 그래서 벽지가 전부 다 흰색이기 때문에 모기 포인트가 보이죠. 모기는 약간 시큰게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책을, 넓적한 책을, 모기가 빨리 날아가니까 제법 넓적한 걸 이렇게 크게 갖다 대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 놓친 것도 많고. 모기를 잡긴, 이 모기 사단 아니겠습니까? 이걸 잡아야 되는데 잡을 도구가 없었죠. 근데 이번에 샀습니다. 다 잡아. 기분이 좋은 것은 이게 폭파되는 겁니다. 센 거 사고, 센 거. 모기가 방향 불이 붙습니다. 우리 거는 엄청나게 큰 거, 건전지 큰 거 2개 들어가는 건데, 와는 너무 놀랐습니다. 모기가 불이 난다. 불이 팍 붙으면서 확 하면서 쓰러져 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즐거워하죠. 하루의 스트레스를 그걸 풉니다. 소리도 경쾌합니다. 팍팍팍 이렇게 딱딱 팍팍. 별거 아닌 무기인데 이걸 불검이죠. 불검. 이걸 소유하고 적들을 막 공격하니까 금방금방 잡습니다. 사러 가야 되죠. 이마트로. 맞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교회가 됐으면, 예수님하고 결혼할 교회가 됐으면 던져줄 거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사단을 향해서 던져줄 불이나 던져줄 금이 있어야죠. 그 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는 거다. 그것도 네 생존과 필요한 것하고 바꾸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못 산다라는 뜻이죠. 그 말은 그냥 어줍잖게 나와서 조금 잠시 5분 기도하고 이래서 획득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그것도 팔아 사는 거다. 네 생존과 맞바꿀 수 있는 것하고 맞바꿀 때 맞바꿔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사셔서 승리할 수 있길 소망 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화염검, 불검 합체형으로 사십시오. 지금은 칼을 사야 될 때입니다. 임박한 대기근과 대환란의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때가 단축되었다는 걸 사람들은 모르고 있죠. 매여 있으면 매여 있는 데서 풀려 나오십시오.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시세를 알고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을 쫓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이거 조금 우울하게 부르면 안 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지금 약간 분위기가 조금 약간 중간 미디엄 분위기라서 이건 조금 이제 너무 또 우울하게 부르면, 여기 이 가사에 이게 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곡을 했는데, 지금은 아까 계속 줄 껐던 내용이죠.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에스겔 때처럼, 지금은 다윗과 모세 때처럼 이런 것들을 이래 해야 된다. 이래 나옵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이사갈 지파들 중 200명에게 임했던 그 시점을, 시기를 아는 그 하나님의 어떤 능력, 그 은사, 그 기름 부음들이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임해서 그때마다 맞는 가이드라인이 뭔지, 또 오늘의 이 찬송가의 가사도 제가 볼 때는 이분도 참 예언적으로 잘 적었습니다. 종말의 때의 가이드라인을 적어놨습니다.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방금 설교를 들었던 내용하고 그러니까 크게 또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시면서 이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을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한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출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휘어졌네. 우리는 출수의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래. 외치세 은혜의 때니 시온에서 구원이니.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뛰는 소리 주의 길 예비하라. 돌아주리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때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돌아주리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때니 시온에서 구원이 마지막으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돼.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외치는 소리 주의 길 예비하라. 돌아주리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때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돌아주리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때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때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때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자,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한번 세 가지 정도만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지침을 주신다. 주께서 지침을 주신다. 큰 일을 하고 났을 때는 잠깐 쉬어라.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죽기 직전 그때 주신 지침은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그 지침을 제자들이 어겼을 때 예수님은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때마다 주께서 다른 지침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때에 맞는 지침을 따라갈 수 있는 지혜와 겸손함이 필요하고 또 유연성과 어떤 완고함이 없어지는 유연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과연 우리 교회에게 지금 원하시는 때 주께서 원하시는 지침이 무엇인지요, 또 우리 가정에게 아니 나에게 지금 이 시점에 주님 원하시는 가이드라인은 무엇인지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평강입니다.
그러나 이것 외에 특별한 가이드라인을 주님 주실 것인데 그것대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시세를 아는 이사갈과 같은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가 가까웠습니다. 자다가도 깨어야 될 때가 되었고 의의 갑옷을 입어야 될 때, 음란과 마법으로 전 세계가 미혹당할 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라는 단촉한 때가 되었는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수천 년 남은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말씀대로 긴장시키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길 소망드립니다. 때가 단축되어졌습니다. 숏타임이 남아있습니다. 롱타임이 남아있지 않고 숏타임이 남아있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너무너무 짧은 시간만 남아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전대와 주머니와 칼을 구입하게 해주시옵소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필요한 자들은 그것을 구입하게 하시고, 검이 필요한 자들은 검을 구입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자, 때가 악하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라. 하나님 이제 구원의 날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예수님 오실 때가 더 가까웠으니,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과 만국을 가리우고 음행과 음란과 매직이 마법이 전 세계를 미혹할 때, 서처의 기근과 지진과 쓰나미와 전쟁의 소문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고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시기에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 칼을 겉옷을 팔아 검을 살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떠한 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까지 수천 년, 수만 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수백 년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 하나님, 예수님 오실 때가 곧 임박하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겉옷을 팔아 검을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우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네가 가장 필요하고 필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없앴어라도 환난의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 더 중요한 것을 사야 된다. 그게 무엇인지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대답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팔아서라도 성령의 검과 말씀의 검을 살 수 있게, 예수님이 사단이 미혹해 3번 미혹해 올 때 신명기 말씀으로 3번 이기셨습니다. 만국을 마귀가 미혹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되어 있고, 만국을 미혹하는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자기 칼이 있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칼을 빌려 쓸 수 없고 옆집에 있는 기름을 빌려 쓸 수 없다고 열처녀 비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기름이 필요하고 자기 칼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의 칼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만, 그때가 되면 각자의 칼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셔서 우리가 세트로 구입할 수 있게, 화영검을 구입할 수 있게, 물 묻은 물맷돌, 성령의 바람에 뜨인 돌, 이런 화영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겉옷을 팔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셔서 만국을 미혹하는 시기에 승리할 수 있게 검을 지금 소유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대에 이상한 신학교들이 있습니다. 일반 서적은 읽게 해서 책 독후감을 쓰게 하나 성경을 읽어서 독후감 쓰지 않게 하는 이상한 신학교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화영검을 소유한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이 교회에게 성령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으실 때 성령과 같이 나가는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교회에 부으실 뿐만 아니라 가정과 개인에게도 부어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돌이 날라서 이 세계 대제국들을 멸망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합체되어질 때 강력한 말씀의 성령이 부어질 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화염검과 같은 말씀, 뜨인돌과 같은 물묻은 물맷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날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라마나 킬라세 미니카라 미니카라 사라마이로 카라바이로 미리미리 칼라 스피리니 카라바이로 콜라 스피리니 바이라카라 예니니 스피리니 콜라 스피리니 카바라키고 오스미니 카발라라이드는 사라 스피리니 미코포로 코보로 시리킬라 세돌라이로 스피리니 미카발라 스피리 콜라 바칸다라이로 아이 스피리 카라 아스피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중보하겠습니다. 남은 7개월 동안 77 기도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물이 가까웠을 때 자다가 깨어 근신하여 기도할 때가 됐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을 우리는 쫓아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남은 7개월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오늘의 말씀처럼 불이 검이 죽어지길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서 던질 것들이 있었습니다. 검도 던지고 불도 던지고. 근데 우리는 던질 게 없습니다.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던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로 열방으로 나가는 무자격자들도 많은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교회 가운데 불을 내려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검을 주셔서 교회가 세상에 던질 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교회가 성도가 세상으로 나가 불신 친구들에게 불신 친척들에게 던질 수 있는 검이 있게 해주시고 던질 수 있는 불이 있게 성령이 있게 해주셔서 교회든 성도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불과 성령의 기름과 불과 검으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름을 주시고 우리에게 검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화염검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불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7개월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은 7개월 동안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요? 또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던질 불이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던질 불과 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던지셨습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도 성도도 교회도 뭔가 던질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던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성령의 불과 말씀의 검으로 채워져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승리하고 이기는 자에게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이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주여 능력이 임하사 열방 강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연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강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연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영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다시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강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옵소서.